Consider all the worlds the hands have made. 오늘은 요한계시록 핵심 6강으로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7장에서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천상의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7장에서는 격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7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막간을 기록한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그런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져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보증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일곱째 인심판이 떨어지면서 반시 동안의 고요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입니다. 땅에 쏟아질 심판을 예비하는 그런 새벽의 정적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숨을 죽이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시 동안의 고요는 일곱인 심판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일곱 나팔 심판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2절을 보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일곱인이 떼어지자 일곱 천사가 도열합니다. 그리고 그 일곱 천사가 도열한 일곱 천사의 손에 일곱 나팔이 주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 심판은 일곱째 인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세 개의 심판은 서로 다른 별개의 심판이 아니라 연속되는 하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일곱 나팔 심판은 단순히 회개에 대한 경고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나 계시록에서의 나팔은 종말론적 약속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예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8장 3절에서 6절은 또 다른 천사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금항로에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라는 그런 명령을 천사들에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초자연적 현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종말적 심판의 현상이며 또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그런 징조이기도 합니다. 이제 7절에서부터는 일곱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7절을 보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와 불의 심판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그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임하는 종말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면서 요엘 선지자의 그런 약속의 심판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이 불과 피의 그 심판의 결과로 지구의 3분의 1 이상의 나무와 숲과 땅이 타서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인 심판의 4분의 1이 이제는 나팔 심판에서는 심판의 범위가 더욱더 확대돼서 3분의 1까지 33%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곱인 나팔의 4분의 1은 그 심판의 범위가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로 확대되는 이 바로 심판의 의미는 창조주의 주권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어떻게든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8,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산채만한 거대한 불떡이가 땅 위를 나눠서 바다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의 심판의 대상이 땅이라면 둘째 나팔의 심판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표의 4분의 3이 바다죠. 그 바다의 3분의 2 이상이 피로 썩어 들어가는 그 결과는 너무나 불보듯이 뻔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때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나일강이 피강이 되자 악취가 나서 전 애굽이 통곡하며 애통했던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정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거의 덮고 있는 4분의 3의 3분의 1 정도가 피바다가 되었다는 것은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셋째 나팔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의 강들과 물샘에 떨어진 것입니다. 첫째 나팔이 땅에 대해서, 둘째 나팔이 바다라고 한다면, 씨워러라고 한다면, 이제 셋째 나팔 심판은 프레시워러인 민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모든 강들의 물샘에, 물의 근원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는 것은 모든 물의 그런 수질을 오염시켜서 아무도 지구상에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타는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종말의 인류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12절을 보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에 각각 심판이 진행됩니다. 해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온 땅이 흑암에 갇히게 됩니다. 흑암은 철저하게 빛이 없는 상태로 악의 상태를, 악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제 13절을 보니 갑자기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세 가지 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히 이 남은 세계의 심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심판이 과거의 첫째, 셋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과는 다르게 훨씬 더 혹독한 심판과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8장의 4번에 걸친 나팔 심판은 땅과 바다와 물 그리고 하늘이라는 자연계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9장에 나타나는 2개의 나팔 심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악한 인간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9장은 2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난 그런 다섯째 나팔 심판으로 이는 무저갱의 황충을 통한 5달 동안의 혹독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9절에 나타나는 여섯째 나팔 심판으로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흉악한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벌이는 무서운 살인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5번째 나팔 심판인 1절에서 1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받는 장면으로 이 5번째 나팔 심판의 환경이 장면이 그런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구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다. 사탄에 속한 악한 존재다. 혹은 운석이다. 빛을 내고 땅에 떨어지는 별똥별이다. 구구한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세력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집행하는 선한 천사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의 정체성은 무저갱을 여는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집행하는 무저갱을 여는 천사이지 무저갱 안에 사탄의 졸개들인 황충과는 그런 이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저갱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갇힌 곳 혹은 사탄이 최후의 심판에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잠시 갇혀있는 임시 감옥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을 때 그 무저갱의 동굴 속에서 2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화덕과 같은 어마어마한 연기가 그 동굴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둘째는 그 연기 속에 황충들이 함께 따라 이 땅으로 지구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3, 4절에 보니까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은 로커스트죠. 메뚜기. 메뚜기는 참 괴상합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와 다른 점은 4절에 보니까 그 메뚜기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있는 메뚜기는 나무나
풀이나 그런 수목을 먹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괴상한 종말의 메뚜기와 같이 생긴 이 황충은 수목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하고 죽이며 먹는 그런 메뚜기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아주 이 괴상망측한 이 메뚜기 이 존재는 이런 자연계의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3절 하반절에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정갈과 같은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그들은 사람들을 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란 여기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라고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런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그런 짐승의 인을 받은 그 친구들만을 해하도록 하나님이 그 제안을 하시는데 그것도 언제까지만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심판과 그 지경 속에서 사탄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5, 6절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종말의 5달 동안의 괴롭힘이 얼마나 혹독하고 이 고통스럽든지 그들은 차라리 이 죽는 쪽을 택할 정도로 그렇게 가혹한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달아나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악인들의 고통이 아주 하늘과 땅에 그런 사무치는 아주 가혹한 이 고통 속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몰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 10절에 걸쳐서는 이 황충들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황충 메뚜기 때의 모습을 8중으로 묘사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괴상망측하냐면요. 7절을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비스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멋먹 같고 멋먹 같다. 이는 그런 사탄의 졸개들인 이 황충들, 이 악마의 그런 어떤 교활함, 그리고 잔인함, 그리고 어떤 그들의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묘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 12절에 가면 드디어 황충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다. 히브리 말로는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황충의 왕들은 무저갱의 그런 사자와 임금으로 사람을 파괴하는 여기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이
사람을 멸망하고 그 파괴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의 사자와 그런 임금으로 묘사되는 그런 이 사탄이 그들의 왕인 것으로 보아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은 이 사탄의 그런 휘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12절을 보니까 드디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 심판의 첫째 화가 지나자 바로 13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3절을 봅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제부터 13절에서 19절까지는 여섯째 나팔 심판, 즉 두 번째의 그런 화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브라데에 결박당한 흉악한 네 천사가 훈련하면서 방면되면서 이들이 소집한 2만만, 그러니까 2 곱하기 만만, 얼마죠? 2억이죠. 2억의 마병대를 그들이 소집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16장에, 19장에, 20장에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의 사건을 사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세상에 사는 인구 얼마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인구가 대충 70억이잖아요. 70억에 3분의 1 하면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이 네 천사가 소집한 2억의 군대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이 마병대의 환상이 굉장히 아주 재밌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17절 하반절에도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어마어마한 그 종말의 인류를 죽일 이 불과 연기와 그 유황이라는 이 황충들의 이 네 천사의 무기는, 이 마병대의 무기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어떤 현대 학자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 무시무시한 무기는 현대 중무장한 탱크 부대나 어떤 폭격기가 아닐까. 그리고 조금 전에 7절에서 10절에 살펴본 그런 괴상망측한 살인무기 황충들은 아마 아파치 헬기나 그 코브라 헬기일 것이다.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7 나팔 심판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불신 세상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오늘 7 나팔 심판을 끝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을
끝내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하며 심판을 끌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강팍해지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을 절하고 숭배하는 이 세상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마지막 더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것, 아직도 끊지 못한 것, 그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주변에 아니 땅끝까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에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요한계시록 핵심 7각은 계시록 10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둘째 막간으로 종말의 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종말의 교회는 어떤 성격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둘째 막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hear the rolling